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인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시간에 우리와 함께 더불어 임마누엘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끄러움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친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짧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를 보고 사랑해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되는데 참으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참으로 박토였는가, 얼마나 열매 맺기가 힘든 교회인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항구도시거든요. 항구도시. 자, 항구도시는 어때요? 대부분 우상 숭배가 많아. 예. 바닷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다에다가 생명줄을 놓고 있지요.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거기 바닷가에서 해산물을 채취하여 살아가는 그런 터전이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바다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일이 생겨요? 바닷가에는 전부 다 신이 있어. 신이 다 자기들만 섬기는 신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가 바닷가에서 전해지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참으로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고린도에 가서 도착을 했어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거기 회당에서 전하다가 회당에서 전파하기를 포기하고 이제 참으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그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바울이 이제 복음을 그만 전하고 다른 마을로 가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바울아, 가지 마라. 여기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바울에게 내 백성이 많이 있다고 못 가게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는 사람 바울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데 가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불구하고 거기서 1년 6개월을 그래 1년 6개월 동안을 복음을 전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밭이 안 좋아. 밭이 안 좋다니까. 밭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밭이에요? 마음이 밭이야. 밭이 좋은 사람은 빨리 이게 씨가 빨리 싹이 나고 빨리 열매가 될 수 있는데 밭이 안 좋으니까 어때요? 밭을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옛날에 우리가 화전민들이 화전을 갖고 왔어요. 화전이 뭐예요? 산에 올라가면 나무가 있는 산에 딱 이제 봐. 여기는 물도 좀 있는 것 같고 여기 나무도 그렇게 많지 않고 돌도 별로 많지 않은 곳 같은 곳에다가 화전을 일궈요. 그럼 화전을 일굴 때 먼저 뭘 하느냐면 나무를 먼저 베어내요. 나무를 먼저 싹 베어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 뭐예요? 거기다가 불을 질러. 그럼 불을 지르면요, 거기에 있는 산에 있는 모든 그 나무니 풀이니 뭐 한 것들이 다 이제 불이 타서 거기에 자연적 비료도 되고 거기 해충들이요 불을 지르면 뭐예요? 해충이 죽어. 그러니까 나무를 태워서 거름 비료도 하고 해충을 죽여서 이제 병충해가 많지 않은 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화전을 만들어 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옛날에 4.27 운동할 때 그래 새마을 운동하고 그럴 때 말이에요. 화전을 일군 적이 있어. 동네 사람들이 화전을 일궈요. 그래서 어떤 마을의 4.27에서 화전을 만들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
그러면 산으로 가서 거기 나무를 쫙 베내고 난 다음에 불에다가 불을 지피고 난 다음 그걸 다 태우고 난 다음에 그거를 다 뒤집어요. 이게 쟁기질을 당연히 못하지요. 그럼 뭘로 해야 돼요? 전부 곡괭이로 전부 다 파내야 돼. 근데 거기 있는 돌멩이를 드러내고 정말로 거기에서 농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토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씨를 뿌려요. 그래서 자라나게 하는 거거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박토,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는 박토예요. 박토. 마음밭이 선하지 않아. 그 마음밭이요 아주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아주 그냥 장사꾼의 마음이 그냥 물들어 있고 거기다가 음란의 영들이 얼마나 득실거리는지 모르는 그런 터전에다가 밭을 일궈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밭을 일궈야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화전민들이 화전을 만들기 위하여 그 수고의 고생을 많이 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런 수고와 고생을 많이 해서 고린도 교회에 밭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밭에다가 씨를 심었거든. 그래서 잘 안 자라. 왜? 화전 같은 곳이라. 이게 옥토가 아니라니까. 애당초에 땅이었고 애당초에 밭이었으면 이것이 말이 옥토가 되어서 잘 자랄 텐데 지금 여기는 가시와 은금키가 자라고 있는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시와 은금키가 자라고 있는 그런 땅을 거기다가 화전을 만들어 거기다가 씨를 심으려고 하니까 씨가 잘 안 심겨져. 심겨지고 난 다음에도 잘 안 자란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있을 동안에도 아주 투쟁적인 그 전도를 하고 투쟁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겨우 심겨질 수 있는 밭을 만들어서 씨를 심어놨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도요 이 밭에서 씨가 잘 안 자라. 오늘 정말 우리 유숙 권사님하고 같이 차에 타고 오면서 대화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뭐를 해? 말씀의 씨를 심으라고 하는 것, 밭에다가. 말씀의 씨를 심으라고 하는데 내 밭이 지금 뭐가 있어? 아까 말씀드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죄가 자동적으로 지어지다 보니 내 말씀의 밭이 옥토가 아니야. 옥토가 아니니 뭐 해야 돼요? 그 옥토가 아닌 그곳에는 돌도 골라내야 되고요. 가시와 은금키를 태워서 없애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옥토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씨를 심어야 되는 것이거든. 근데 우리가 영적 전쟁은 항상 그래요. 아까 오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얘기거든.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죄에 대하여 면역성이 생기기를 원한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뭐가 생겼어요? 영양실조가 걸려있네. 죄에 대한 내 몸에 영적인 영양실조가 걸려있다 보니까 내 영이 영양실조라. 뭐를 해야 돼요? 영양을 보충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영양을 보충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송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 생활과 찬송 생활과 이 말씀 운동에 말씀에 깊이 심취하지 못하며 이게 마음의 밭이 영양실조가 걸려 있으니까 뭐가 걸려? 병균인 바이러스야. 마귀는요 병균인 바이러스거든. 근데 이 병균인 바이러스가 자꾸 침투해 와요. 왜? 내가 몸이 약하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와 나를 감기도 걸리게 하고 다른 데도 아프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생기죠. 바로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여러분이 약하면 영적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이것을 마귀라 사단이라 귀신이라 불리는 영들이야. 오늘 바로 그런 영들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뭐를 해야 돼요? 오늘 내가 화전에 정말 화전을 읽을 때 뭐를 해요? 나무들이 있으면 나무를 다 태워야 된다니까. 먼저 나무를 베내고 거기 있는 돌을 골라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불을 질러서 그 땅이 곡식을 심어도 씨를 심어도 자랄 수 있는 땅을 만드는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의 밭이 어떻다고? 아주 밭이 나쁘다. 아주 밭이 박토라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 박토에 씨를 심기를 원했어요. 말씀의 씨를 심기를 원했어. 하나님의 말씀 심기를 원했는데 그 박토가 너무 박토다 보니까 정말 바울도 1년 6개월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기다 씨를 뿌렸거든. 씨를 뿌리는 밭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죄를 회개케 만드니까 얼마나 힘들어. 죄를 회개케 했는데 죄가 지금 바울이 떠나고 나서 1년 6개월을 가르친 다음에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바당이 생겼다니까. 나는 바울이 나는
정말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라고 하는 이런 파당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파벌이 생겨 있는 그런 상황이 너무 어려워.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항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거기까지만 먼저 읽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1년 6개월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다른 데 전도하기 위해 떠나고 나서 다시 고린도 교회를 돌아보는데 거기 고린도에서 편지가 왔는데요. 너무나 가슴 아픈 편지가 오는 거야. 바울의 마음이 절대 흡족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있어서 밭을 가꾸고 그렇게 있어서 씨를 뿌려놨는데 너희들이 지금 거두는 씨앗을 보니 거기가 씨가 제대로 자란 게 아니라 잡초만 우성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잘 심겨지지 못한 것 같아서 바울이 가슴을 치며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하면서도 어린아이들 다루듯이, 어린아이들 다루듯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참으로 아주 은혜롭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듯 전하지 아니하고 젖을 먹인대. 젖을. 내가 너희에 있을 때에도 젖만 먹였어. 왜? 너희가 안 자라니까. 1년 6개월을 자라는데 그냥 계속 젖만 먹고 사는 거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만이 소화도 잘 되고, 소화가 잘 되고 그래야만이 건강해지고, 그래야만이 면역력이 생겨서 이길 텐데 지금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우리 24님이 유스 권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뭐를 해야 돼? 내 밭을 내가 스스로 갖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돌밭이라면 흙을 돋아서 그 돌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되고, 내가 가시밭이라면 그 가시를 제거해서 가시가 제거된 곳에 옥토를 만든 다음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가시밭에다 씨를 뿌린 셈이고, 정말 돌밭에다 씨를 뿌린 셈이고, 정말 너무나 연약한 그런 환경에다가 씨를 뿌린 것이 되다 보니 바울의 마음이 지금도 불안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겠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연약함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로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니까 거기 뭐라고 그래요?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래. 근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더니 전부 뭐예요? 방어하는 무기밖에 없네. 자,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방어의 무기로는 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11절 함께 봅시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허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어 자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할 것이니.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이제 우리 민성군도 곧 군대를 가게 될 텐데, 군대를 가게 되면은 뭐예요? 요즘에는요, 군대가 전부 다 정말 뭐예요? 기계화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고, 로봇화 되어 가는 그런 과정인데다가, 드론이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드론이 위에서 공격을 해. 군대를 갔는데 내가 군장을 메고요, 참으로 행군을 하고 있을 때 내 앞에 적이 나타나서 나를 총을 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갑자기 드론이 나타나서 거기 사격을 한다니까. 지금 우리나라 드론도요, 정말 적을 향해 사격을 하는 드론이 생겼어요. 포탄도 떨어뜨리는 드론뿐만 아니라 적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사격을 해서 적을 물리치는 그런 드론이 생기고, 그런 로봇이 생겨서 지금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 가는 인원은 점점 사람은 줄어들고, 이제 대신해서 뭔가가 대신 싸워줘야 되는데, 그것이 무인기니 참으로 무인 로봇이니 이런 것들이, 무인 드론이니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뭐를 해요? 전쟁을 대신한다니까. 그게 앞으로는 경계병이 없어도 정말로 전부 다 레이더가 다 자기가 적들을 구별해내고 그리고는 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적들의 공격이 그렇게 무인화되고 또 무인화돼서 정말 우리가 전투 갑옷을 입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 이번 정말 러우 전쟁을 통해서요, 이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전쟁 능력을 많이 키웠는지, 러시아하고도 싸워도 안 지네요. 근데 안 지는 이유가 뭐예요? 전투기가 많아서가 아니라니까. 러시아는 전투기가 많지만 우크라이나는 드론이 많아, 드론이. 이 드론 가지고요, 상대의 전차를 파괴하고, 상대의 정말 진지를 파괴하고, 요즘에는 비행장도 파괴시켜버리고, 정말 폭격기도 파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름에 정말로 정유시설을 파괴해서 러시아가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는 모든 요건들을 갖추는 그런 거예요. 배도 무인선이 있어요. 그래서 무인선이 정말 러시아가 자랑하던 그 함대를요, 이 무인배가 가서 침몰시켜버렸어. 그런 일이 지금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세계 군대 5위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영적으로는 그럼 어떨까? 우리 대한민국이 영적으로는요, 얼마 전까지 세계 1위였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세계 1위였다니까. 예수 잘 믿는데 1등, 선교 많이 하는데 1등, 구제 많이 하는데 1등.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한국교회라는 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1등이었다니까. 근데 지금 점점 더 영력이 약해지네. 점점 더 전투력이 약해지네. 오늘 점점 더 젖먹는 신앙으로 돌아가네요.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지금 여러분이라도 깨어 있어야 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다니까. 적이 드론으로 공격해 온다면 드론을 발견하고 드론을 향하여 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레이저 무기를 발견해서 드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드론 하나를 쏘기 위해서 1억짜리 10억짜리 포탄을 쏘아야만이 드론 하나를 잡는 거야. 전쟁이 뭐 여기 드론은 말이요, 뭐 몇천 원짜리부터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게 천만 원 이하의 드론을 말이요, 1억짜리, 2억짜리, 10억짜리 포탄을 쏘아서 맞춘다고 생각해봐. 전쟁이 되겠어요? 북한은 드론 잘 만들어요. 우크라이나 드론이 북한에 들어왔어. 이란의 드론도 전부 북한으로 들어왔어요. 러시아제 드론이 전부 북한으로 들어온 거예요. 중국제 드론이요, 북한에 들어왔어요. 세계에서 드론 1등국이 중국이에요. 근데 그 나라와 우방이에요, 그 북한이. 전부 그런 드론이 전부 북한에 들어왔다니까. 튀르키예 같은 나라에서 드론도 전부 북한에 들어와 있어요. 자,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귀의 공격이 우리를 수시로 사방에서 드론이 공격하듯 정말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과 싸우기 위하여 갖추고 있는 무장이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그 북한이 한번 청와대 앞에 날아와서 용산탄부 찍어가지고 갔어요. 난리 났잖아요. 대통령이 살고 있는 곳을 적기 드론이 들어와서, 거기 만약에 폭탄 드론이요, 거기다 포탄 터뜨리면 어떡할 거예요? 대통령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다쳤을 거 아니에요? 자, 대통령이 살고 있는 나라에 그 땅에 드론이 와서 공격을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뭘 하겠어요? 드론을 막는 일에 최선을 다해 지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검이 나왔네. 검이 나왔는데 뭐가요? 전자로. 드론을 공격해. 전자로 드론을 공격해요. 그래서
돈은 조금 들어가면서 몇천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돈 몇천 원짜리로 이제 몇만 원짜리 드론을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그 드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 이게 바로 말씀인 성령의 검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는요 수시로 여러분이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수시로 여러분을 공격해서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정말로 패배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악한 원수의 영들이야. 바로 그 영들과 싸움에서 여러분은 다른 걸로는 이 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아까 말씀했죠. 공격하는 무기는 단 하나밖에 없다고. 그 하나가 17절 말씀이야. 다시 한번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러니까 전부 다 수비하는 그런 그 무기를 다 갖추고 있는 게 전신갑주의 무기인데 적을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 하나는 성경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안 읽으면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하면 적이 공격해 올 때 내가 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어. 방어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방어는 하고 있는데 말씀을 내가 가지지 못하고 있으면 적을 물리칠 무기가 없으므로 적에게 패배자가 될 수 있기 쉽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내가 수비만 하고 있다가 구멍 뚫리면 말이에요. 그걸로 말미암아 자기가 패배자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공격할 무기가 있으면 상대가 나에게 오기 전에 내가 공격을 먼저 할 수 있어.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마귀야,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내가 그 말씀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시기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의 공격이에요. 그게 뭐예요?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이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뭐예요? 공격 무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외우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공격할 무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는데 뭘로 대적할 건데? 믿음으로 대적하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으로 공격해야 된다고요. 지금 무인들은 쳐들어왔는데 무인기가 쳐들어왔는데 말이에요. 그것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 포탄을 왜 이렇게 잘 만들어 우리가? 포탄 안 만들면 북한이 쏘는 사정포를 막을 수가 없어. 북한이 포를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포를 대적하기 위해서 또 그 포를 떨어뜨리는 포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세계의 명품 무기가 만들어져서 세계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되지 말라는 거야. 이제 젖이나 먹고 살아야 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젖먹이 어린아이는 상대가 공격해 오면 이길 힘이 없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상대를 이길 힘을 찾았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수인 마귀를 물리쳐야 돼. 오늘 정말 말씀하기를 참으로 내가 육신에 속한 자같이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대함과 같이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되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가? 내가 지금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안 지켜준다니까. 여기 있는 박 목사도 여러분을 지킬 수가 없어요. 다만 기도해 줄 수 있는 뿐인데 여기서 기도해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적이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누가 지킬 거냐 이 말이야. 박 목사가 여러분 가정 집에 가서 지켜주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매번 지킬 수 있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이 젖먹이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지키겠냐고. 내 가정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가 지킬 수 없는 것이야. 교회 말씀하기를 정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아멘. 얼마 전에요 배탈이 났어. 배탈이 났어. 제가 어려서부터 물만 먹고 사는 게 많다고 그랬죠. 그 물 많이 먹고 살다 보니까 뭐가 났어? 장이 약해. 밥을 먹었어야 장이 건강해질 텐데 장이 약하다니까. 그래서 조금 잘 못하면 조금만 음식을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요.
자, 그런데 이 배탈이 안 나도록 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배탈이 맨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이 있을 동안에도 매번 그냥 딱딱한 음식을 주면 배탈이 나버려. 그래서 교회가 흔들려. 교회를 제대로 양육하려고 해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답답한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먹이는 것이 밥으로 아니하고 젖으로 먹였대.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딱딱한 음식만 먹이면 배탈이 나네. 딱딱한 음식만 먹이면 문제가 탈이 나네. 이쪽에서 안 나오니 못 나오니 저쪽에서 뭐 이런 얘기가 교회에서 막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밭을 만들어 놓고 그 밭에다 씨를 심어서 예수로 싹이 나게 하고 자라나서 정말 강건한 열매를 맺는 사람을 바랬는데 이 사람들이 맨날 젖만 먹고 앉았네. 사랑 여러분, 젖을 먹고 있는 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미성군이 이제 군대를 갈 나이가 점점 다가와서 얼마 안 있으면 군대를 간다고 할 텐데 그 군대를 가게 됐을 때 강건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야. 무슨 음식이든 먹고 난 다음에 건강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야. 그래야만이 그 전쟁터에 가서 그래야만이 그 정말 군대에 가서 그 군대 생활을 할 때에 먹은 음식이 나를 해하지 못하고 나를 강건하게 만드는 그런 튼튼한 위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하여 뭐예요? 내가 영적 바이러스가 쳐들어올 때 바이러스를 막는 그런 면역력이 생겨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면역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읽는 거라고. 면역력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라고요. 면역력이 뭐예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원수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은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내가 정말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키는 무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지금 말세지 말에 참으로 세상에 종말이 온 것 같지 않아요? 처처의 기근이, 처처의 지진이, 처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뭐예요?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해 놓은 거야. 자, 그러면 그런 현상들이 지금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정말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오실 줄로 대비하여 그분이 오시면 내가 들려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준비를 여러분이 해야 된다니까. 맨날 마귀하고 막 싸우다가 마귀에 밭대가지고 맨날 마귀가 하는 대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있다가 그날 오면 어떻게 여러분이 이기겠냐 이 말이야. 오늘 여러분 정신 차리고 이제 육신에 속한 자로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3절 봅시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 뭐예요? 시기와 분쟁이네. 시기와 분쟁.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어떻게 온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온다. 우리 정말 홍 권사님이 민성이 옆에 있으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내가 민성이를 사랑하면요, 민성이의 기쁨이 내게 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말을 안 들어가지고 속이 상했어. 그러니까 내가 민성이를 미워했어. 그럼 뭐가 와? 민성이를 미워한 미움이 오는 거야. 내 마음에. 다 똑같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사랑한 기쁨이 내게 온다니까.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요, 그 미워한 미움이 내게 들어와.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불행하고 불안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시기와 분쟁은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야. 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로 옵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세상 기쁨은요, 내가 미움 생기면 금방 없어져. 근데 하나님의 기쁨은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사랑하기 때문에 안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가정에서도 사랑하면요, 남편의 기쁨이 내게 오고, 사랑하면 자녀의 기쁨이 내게 오고, 사랑하면요, 그 이웃과 형제들의 기쁨이 내게 오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미워해. 그러면 말이야, 그 미움이 나를 괴롭혀. 그 미움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상대를 용서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용서는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용서는 나를 위해 하는 거야. 왜?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불행해지잖아.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지잖아요. 여러분, 용서는요, 내가 해버리고 나면요, 그것처럼 시원한 게 없어.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잖아. 내가 기쁘기 위해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 기쁘기 위해 사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런 환경들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젖먹는 어린아이 되지 말고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사랑의 즐거움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런 장성한 어른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분쟁 속에 있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로다 말하면서 정말 5절에 4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니 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오늘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린 각자 믿음대로 여러분을 키우는 거야. 제가 여러분에게 물 주는 것을 한다면 나는 물 주는 사람에 불과해요. 그게 내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면 내가 씨를 뿌린 사람이야.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씨를 뿌린 사람이야. 밭을 만들려니까 얼마나 힘들었다고? 아직도 화전을 다 온전한 밭으로 만들지 못해서 아직도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형편에 씨가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여 소득이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 교회 현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뭐예요? 여러분이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면역력을 키워서 내가 단단한 음식을 먹음으로 건강해져서 뭐를 해야 돼?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말씀 읽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찬송을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만이 그게 잘하는 거예요. 면역력은 그냥 키워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비타민을 먹죠. 단백질을 섭취하지요. 여러분, 왜 그래요? 지방도 안 먹으면 안 된다니까. 지방도 너무 없으면 말이요, 사람이 이게 사람 구실을 못해. 여러분, 이렇게 꺾어져 있는 분들 보시죠. 완전히 그냥 90도로 더 꺾어져 있는 분들 보시죠. 그럼 뭐 지나가는 거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이게요, 배에 기름기가 없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배에 기름기가 적당히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나를 버텨줘, 이게. 그래서 배에 기름기가 없는 분들은 점점점 허리가 굽어지게, 그게 굽어지다 못해서 이제 정말 90도도 더 구부러진 그런 할머니들이 지나다니는 걸 종종 본다니까. 뭐해서 그래요? 영양실조. 영양이 모자라서 그렇다니까. 지방도 적당히 있어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 중에서 골고루 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느냐? 영양실조가 안 걸리려고 먹으라는 거야. 왜? 몸에는요, 다 필요한데, 다 필요한 그 몸에 유익을 주는 것들 중에 어떤 한 가지가 모자라면 그것 때문에 뼈가 골다공증이 생기기도 하고, 단백질이 없고 비타민이 없어서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지방이 아까도 지방이 너무 모자라 없으니까 그 양반이 허리가 구부러져가지고 펴지도 못하고 다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이게 영양실조야.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영양실조가 걸리지 않도록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드리고 여러분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런 일을 모두 골고루 해야 내가 영적인 영양실조가 아니라 영적인 건강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런 영적 건강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부분의 말씀 중에서 핵심적인 말씀 한번 봅시다. 6절 봅니다. 6절. 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의 신앙은요, 사람이 키우는 게 아니야. 사람은 밭을 만들고 씨를 뿌리죠. 그 씨 뿌린 곳에다가 물을 주는 일을 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야.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다고? 그 밭이 너무 박토라서, 그 밭이 너무 안 좋은 밭이라서 밭을 녹토로 만들기 위해서 바울이 피땀을 흘려 밭을 가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씨를 심어놨네. 거기에 아볼로가 왔어요. 바울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아볼로가 부임해 와서 이 고린도 교회를 담임하는데 그 양반이 물을 줬단 말이야.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나는 바울이 씨 뿌렸으니까 난 바울파야. 그러고 바울파라고 그래. 아이고, 나는 아볼로가 물 주는 게 너무 좋아서 난 아볼로파야. 그러더니
또 옆에 어떤 사람이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가 제일 좋아서 개바파야 그러고 나타났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기를 이거 다 틀렸어.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말해.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는 것은 자, 여기 봅시다. 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 얻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4개의 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 4개의 파가 서로 아주 나중에 보니까 뭐래요? 음식을 가지고 와서도 자기들끼리만 먹어. 이 파당이 지어져 가지고 4개의 파가 자기들끼리만 먹는다고. 자, 우리 교회는 조그마니까 뭐 파당 지을 것도 없고 말 것도 없지만 이 파당을 지어놓은 사람들끼리요, 자기들이 어떤 장로님 중심으로 모인 팀은 장로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만 서로 이익을 나누고 자기들끼리만 좋은 일을 서로 나누고 있어. 이게 교회의 문제야. 어떤 팀은 또 권사님이 한테 중심이 돼가지고 또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또 어떤 사람은 또 누가 이렇게 교회에 파벌이 생기는 이런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도 있어요. 옛날에 정말로 우리 그 처남이 다녔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예배를 2군데서 드려.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팀이 하나 있고 식당에서 예배 드리는 팀이 또 따로 있어.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말이요. 똑같은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어때요? 이쪽에 찬송 부르면 저쪽 기도하고 저쪽 기도하면 이건 찬송. 이거 말씀을 전할 수도 기도하기도 찬송하기도 아주 그냥 서로가 그냥 안 맞아가지고 막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여러분 사랑해요. 뭔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살살 말하니까 뭐 들려야 뭐를 하지. 자,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장성한 믿음을 가지라고 그래. 이 파당을 짓는 것이 교회 안에서 가장 나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주님은 참으로 영광 돌리지 못하는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뭐예요? 바울이 아무리 노력해서 심었어도, 아볼로가 아무리 열심히 물을 줬어도, 우리 아까 보니까 안희주 권사님 말씀하시되, 아이고 꽃을 좀 많이 키우다 보니까 뭐예요? 물 주기도 힘들어요. 물 주기 힘들지. 쉬운 일 아니야, 물 주는 거. 아볼로 물 주는 거 쉬운 일 아니었어. 내가 씨 심는 거 쉬운 일 아니었다니까. 그 밭이 돌밭이고 가시밭이고 정말 잡초밭인데 그걸 갖고서 옥토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러다 씨를 심을 때까지 얼마나 많이 걷어내겠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떠나가지 못하게 해서 그 마지못해 한 거지. 거기서 말이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니까. 바울이 가려고 했어. 가려고. 고린도에서 도저히 전도 못하겠다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가고 거기서 전도하는 거야. 근데 밭이 그렇게 나빠. 거기다가 씨를 심어놓고 왔더니 아볼로가 그래도 열심히 물을 주었는데 심는 자 나 바울과 물 주는 자 아볼로가 있었지만 그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렐루야. 자라나게 하신 이는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야. 자, 7절 봅시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로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느니라. 바울은요, 상을 받기 위해서 복음 사역을 했다고 말을 해. 상 받기 위해서. 여러분 상 하늘에도 받아야 돼요. 하늘나라는 영원히 사는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곳에서 집이 없어. 그러면 영원히 집이 없는 거라니까. 그래서 집을 지어야 돼. 하늘나라에다가.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보화를 쌓아놔야 돼.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해주지 않아.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거야. 하늘나라의 집은. 그런데 그 하늘나라의 집에 내가 일한 대로 상 받는 거라니까. 내가 상 받은 것이 거기서 있어. 바울은 심지어는 사례비도 안 받고 일을 해요. 왜요? 거기서 상 받으려고. 사례비 안 받은 이유가 거기서 상 받으려고.
다 받아버리면 거기서 받을 게 없으니까. 받지 않고 거기서 받으려고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했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한번 보세요. 목사가 전 먹여주니까 전만 먹고 있어요? 전만 먹고 있으면요, 하늘나라에 어떻게 상을 쌓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영적 전투를 해야만이 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전고를 올려야 상을 받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투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기기 위하여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물도 드리고 하늘의 상급을 쌓으시라고요. 그래야만이 복을 받는 거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기를 원하셔요.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렸지만 씨를 심어놨는데 그 씨가 잘 자라는 옥토처럼 자라서 열매를 맺는 복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심어놓은 씨가 그렇게 자라지 못하여 열매 내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아볼로가 그렇게 수고하여 물을 주었지만 그 수고하여 씨를 심는 것이나 수고하여 물을 준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요 하늘나라에 상 받기 위하여 내가 한 사역자의 일일 뿐이라.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내 신앙이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뿐이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우리 신앙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